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진리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능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은총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그를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마치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선한 목자로서 바로 그 목자 잃은 양들을 인도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친히 먹이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그 메시아이심을 감춤없이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기 이전에는 능력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던 모습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시며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온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모든 예언자들이 선포하던 바로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는 곧 어느 누구라도 지금이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의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는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공식적인 메시아의 행보를 시작하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부터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으로 물 위를 걸으시며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병 고침을 얻게 되는 일들입니다. 또한 자신을 유대인의 개 취급하는 심지어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그런 유대인이 먹다가 떨군 빵 부스러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신 믿음이 큰 가나안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적은 것으로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개의 유대 종교 지도자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서로 섞이지 않는 집단입니다. 서로 타협하지 않는 집단으로 앙숙의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 보내심을 받은 확실한 또 다른 징표를 보여보라며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시대적 통념상 어떤 나라의 왕이 자신의 사람을 지방 장관으로 보내게 되면 그에게는 분명한 왕의 임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증거를 보이라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안지뱅이를 걷게 하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만이 행하시는 고유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증거를 보이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고발하고 있는 죄인들의 죄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바로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천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대인의 선생이라 하는 자들의 현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는 자들이 직접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토록 분별력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때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엄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연합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천사 혹은 부활에 대한 내용들도 받아들이는 어찌 보면은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구약 시대의 정통 제사장 출신인 대제사장 사도계 때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사장 단체로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고 지켜 행하는 보수적인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이런 각각의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서 사두개파는 보수적인 성경의 관점을, 바리새파는 개혁적인 성경의 관점으로 인해서 해석이 보다 파격적이었습니다. 두 분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결국 서로에 대한 대립과 경계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교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는 진정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내세우는 논리와 성경 해석을 무너뜨려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 기득권을 얻어서 그로 인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한 용도로서의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시며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저 그들의 기득권을 약화시켜서 입지를 흔들려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당의 한 당 대표 정도 되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두고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오용하는 이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참된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집어삼키려 하는 이리와 늑대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예수님의 시선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있으면서 그 눈을 가지고도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 천하에 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을 도대체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이전에는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한 것과 같은 다른 표현을 들어서 비판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핵심적인 두 분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이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의로움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근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간음으로 남편을 떠나 여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때문에 이 악함과 음란함이란 하나님에게서 떠난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표현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어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논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의지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훈하고 있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명예와 자신이 속한 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선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리 혹은 늑대와 같은 거짓 선지자이며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이십니다.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으시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는 곧 어떠한 신기한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보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바로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눈먼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자들에 대한 본문의 날카로운 예수님의 그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출석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준비의 단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흉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흉내를 내며 자신의 목적과 사리사욕을 이루기 위한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모든 능력이 되어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심어주셨는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그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 말씀에 담긴 생명을 가진 자다운 행함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구나, 구원의 세대구나 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주제로 아주 친숙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조차도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는 주저하고 더디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완성만을 남겨둔 임박한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땅끝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때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부적으로,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며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는 도리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주님의 뜻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이 어떻게 나를 통해 성취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다짐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거룩함을 눈 씻고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틈만 나면 그 악하고 음란한 영향력으로 물들여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로 달려온 이 무지몽매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 주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원 얻어 하늘에 속한 믿음에 권속된 우리들, 시간을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윤택함과 나의 바램과 나의 소망과 나의 목적을 따르는 이 땅에 금은보화를 쌓으려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이루는 삶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없는 눈이 없다면, 들을 수 없는 귀가 없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행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